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별탈 없이 무사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우리 구역장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라고? 아멘. 자, 그러면 그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전 이 제목을 처음 봤었을 때, 노사연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우리의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었느냐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최순임 권사님, 네, 우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최순임 권사님 계시지요? 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지금 막, 알겠습니다. 자, 천천히 찾아서 이제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1절이요.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잠시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뜻을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와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디로 가는 중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 지도를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림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을 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신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동그라미 친 데가 위에 지역이 갈릴리이고요. 밑에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지형상으로 봤을 때요. 저 가버나움이라는 시작점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그 마을 두 지역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지역 사이를 지나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인이 될 수도 있고 저 벳산이라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저 근방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루증, 뭐 나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 벌을 받은 이제 천형이라고 했어요.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걸리면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치기 어렵고 안 고쳐지는 병 해서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병이야. 그래서 천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걸리는 병이니까 누구만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특히 이 나병은 그랬습니다. 뭐 다른 병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나병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걸렸다는 그 나병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자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떠나갔다가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서 사용되었던 그 긍휼이라는 말이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기 서서요. 글자가 틀렸네요. 여기 서서 하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나 치유할 수 있는 뭔가를 하시지 않아요. 뭐, 흙을 발라서 몸에 발라주든가, 뭐 그냥 몸을 한번 쓰다듬어 주든가, 물을 뿌리던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무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단순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사회와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이 있고 누구의 검증이 필요했냐면 제사장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만약에 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맞아 죽을 수가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한테 간다는 것은 그게 왜냐면 너무 명백한
병이 걸려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병의 시초일 때, 시작일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물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나병 환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증상이 나타나요. 손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꼬부라지고 막 눈이 무너지고 코가 막 허물어지고 다 증상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어, 제가 만약에 이 문 저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께 반문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가면 우리 어떡해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글로 보내는 거냐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가 막힌데 병을 고쳐주는 행동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놀라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 보면 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냥 어디로 가다가냐면 제사장들에게 진짜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아무렇지 뭐 나은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 고치려면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나은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다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몸에 변화가 없어요. 나은 티도 안 나. 우리는 몸은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는 중에 어떻게 됐냐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 특히 이 나병과 그리고 혈루병 뭐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을 밖에 내버려 뒀어야 합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무엇이 중요했냐면 성결이 중요했어요. 부정한 것과 구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마을 밖에 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 걸려서 나은 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 중에 있다가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분명하게 그들의 병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됩니다. 거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계속 제사장들에게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증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고 마을로 들어가고 싶고 공동체성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제사장의 땅땅땅 이게 선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1순위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한 사람이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자,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선 분명하게 꼭 집어서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사마리아인이 나왔죠.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여 나왔던 사람 사마리아인.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그 전국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국률함을 구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오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성경 66권 중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이곳에서 유일하게 나타나 이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성전 경고문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요, 푯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변에 구획과 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자마다 잡히면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기에 나왔던 이방인,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의 주변인으로서 구경만 할 수 있었던 이 이방인이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의 그 가장자리인 핵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참 우리 예수님이 참 비유도 참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그 중에 한 명의 이방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차이를 보면요, 이 10명의 이 10명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급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나병이라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그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자, 그 병이 그 시급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 그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걸린 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 딱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이거 잘 보게 해주세요. 딱 해서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낫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삶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시급한 문제 해결을 해주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9명은 그냥 병 고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좀 용한 의원을 만난 것이지 자기 인생의 그러니까 영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만난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어떻게 했나? 광고. 문제를 안 냈네요. 자, 문제는 잠깐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어딨냐?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깨끗함을 받은 자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어느 사람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만나야 합니다. 라고 해서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첫 번째, 내일 구역장 1일 수양회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늦지 않게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신방이 필요한 구역 식구들은 순장님께 말씀드려서 주중에 저와 함께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직접 가지 못해도 순장님과 제가 가서 신방을 할 테니까요. 이런 분들은 신방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나눠줬던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전출을 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다른 교회로 가셨으면 거기에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종이를 드렸잖아요. 명단하고 그것을 이번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교족부 정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내주신 거 근거로 해서 우리 사무 간사님과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걸로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구역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